여러분이 아시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비극적인 비운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도 합격하고 외신 기자로도 활동을 했던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는데, 1960년대 말에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소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르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데, 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동문이자 친구였던 이 강빈구라고 하는 친구에게 밥도 좀 얻어먹고 막걸리도 좀 얻어먹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 몇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이 북한 공작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북한 공작금 수수라고 하는 죄목으로 옥에 갇힌 겁니다. 이 강빈구라고 하는 청년도 보니까 동포들의 소개로 다른 독일 유학생들을 데리고 동독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딱 한 번의 방문이, 동독 방문이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신 개헌을 해야 했던 박정희 정권이 빌미를 찾던 중에 동독을 방문했던 이 독일 유학생들을 엮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든 겁니다. 이런 조작 사건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씁쓸한 뉴스도 있습니다만, 이 천상병은 동독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 강빈구라고 하는 친구의 수첩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의 생식기까지 고문을 당해서 평생 성불구,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구 장애인이 됩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거의 백치 수준의 정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옥에서 풀려나서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의 친구와 동료들이 그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그가 죽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새라고 하는 천상병 유고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내게 되고 방송국에서도 알게 되어서 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직 정신질환이 온전히 치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알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표현, 내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하늘로 돌아가서 이 세상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천주교 신자였던 이 천상병 시인의 영혼의 자유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억압 통치도, 생식기를 고문하던 그 경찰관들도 이 천상병 시인이 가지고 있던 영혼의 자유함을 억압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과 감정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늘 자유할 수 있기를.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자유롭든지 부자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어떤 얽매임도 없이 하늘의 평안함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죠.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I am he.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쓰셨던 표현을 쓰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주장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뭔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 말은 꼭 명심해야 할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매우 잘 읽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부족하고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해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비로소 너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두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그거 참 좋은 말이네 하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말 안에 머무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contin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행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 해서 단지 말로 선언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말,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은 바꿔 말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대학을 어디 갈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질까 말까?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정답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뭐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에 머무른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에 마치 미신처럼 어떤 말씀을 탁 펴니까 그 말씀이 나왔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탐욕, 나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방향성대로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라는 글자를 아십니까? 혹시 시, 영어로 하면 포임, 시 말이죠. 이 시라는 글자를 한자로 파자 하면은 말씀 언변에 절사자를 씁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절이란 말이죠. 말이 거하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떤 집에 머무르면 그게 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머무르면 우리의 삶이 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직업이 뭔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도 예수님의 시로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돈이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평생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탐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 살아도, 아무리 낮은 계층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전라도 쪽에서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제주도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부목사로 살면서 사례비도 많이 받았는데, 교구 신방을 가면은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금도 따로 하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책 사보세요, 옷 사 입으세요, 구두 사 신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비를 따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돈이 무려 사례비만큼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목회가 변질되겠구나. 내 목회가 타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주도의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온 겁니다. 물론 육지부에 있을 때 사례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주 지역에서 어떤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카페를 하면서 카페 목회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선교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시가 되는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항상 자유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동시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 육지부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이 목사님의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부자유함이 어떤 걸까요?
마음의 부자유함. 이게 아닌데, 목회가 이게 아닌데 했던 그 부자유함. 아무도 그를 강제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의 손과 발을 구속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지만 그가 느꼈을 그 부자유함의 실체가 뭘까? 그것은 아마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진리를 조차 살지 못하고 비진리의 것들, 세속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물질이 주는 유혹과 그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를 부자유하게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구속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모파상의 소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부인이 나오는데 이 아주 낮은 관료의 부인입니다. 공무원의 부인인데 자신의 양에 안 차는 생활비 때문에 늘 원망을 합니다. 사치도 한번 못 부려보고 비싼 목걸이도 못하고 비싼 옷도 못 사 입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높은 관료가 초청하는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분이 주최하는 파티라서 옷도 한껏 좋은 것으로 입고 친구에게 아주 비싼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파티에 갑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 파티장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이 여인이 그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돈을 꿔가면서 목걸이, 그 빌려왔던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이 마틸드는 10년을 넘게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하면서 돈을 법니다. 많은 고생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얼굴이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10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고, 그 목걸이 내가 사서 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마틸드에게 말합니다. 오 마틸드, 그 목걸이 가짜야. 여러분, 그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여인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허영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허영심의 노예가 되어 살다 보니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혹은 죄나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루터는 5가지의 부자유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죽음과 죄와 unstable, 불안정한 신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자유를 잃고 삽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종종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 이제 산소호흡기도 다 떼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는, 뭔가 매여 있는.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어르신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어르신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천국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가세요. 여기 있는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자식들한테 다 맡겨놓고 예수님 보이시면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가세요.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신기하게도 5분도 채 안 돼서 숨을 거두십니다. 저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요양원 사역하면서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떤 분들은 죄책감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 본인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여인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울해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자유의 선언, 사죄의 선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책감에 빠져서, 죄가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우울감과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아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거는 1대1로 대입해도 정확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에 1대1로 모든 단어마다 예수님을 대입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사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변적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사변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인격입니다. 진리, 리콜, 인격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사변적인 진리가 아닐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게 중요합니다. 사변적으로 노트 정리하다가 만나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인신론적인 진리,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 인격적인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찬양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리,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좋은데 사변적인 성경 공부는 아무리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안에서 울려나오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면서 뛰쳐나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의 자유, 존 밀턴의 자유, 존 뉴턴의 자유, 바울과 루터와 이기풍과 이어령 선생이 누렸던 그런 자유들, 우리의 심장을 울리며 우리의 눈물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물을 솟구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찬양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